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가 미국에서 LA 헐리우드 옆에서 이제 목회할 때 영화 배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 영화 배우 중에서 별명이 오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이 마크 러펠러인데 어벤져스에서 나온 헐크 역을 맡은 사람이다. 저는 뭐 자세히 반나진 않은데 그 별명이 오뚜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뚜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예, 저분이 연극 학원을 나와가지고 오디션을 봐야 이제 배우가 되잖아요. 작품마다 뽑으니까. 근데 자그만치 오디션을 얼마나 봤냐면 10년 동안 800번을 봤다는 겁니다. 대개 100번 보면요 다 그만둔대요. 그 오디션을 800번을 본 거예요. 10년 동안 본 거예요. 그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그럼 그동안은 뭐였냐면은 이제 알바를 하는데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나무 심는 것도 하고 또 호텔 도어맨도 하고 바텐더도 하고 안 해본 알바가 자기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게 이제 도움이 된 거예요. 영화배우로 나올 때 도움만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모든 직종을 다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 청춘이라는 데서 오디션이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10년 만에 이제 오디션을 해가지고 영화를 촬영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서 심지어는 남자 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조연상 받으러 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참 꿈이 희한해요. 꿈에 자기 왼쪽 귀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하니까 꿈이야, 개꿈이야.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 이쪽을 집중적으로 찍었더니 정말로 거기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데 또 이제 종양 수술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수술하니까 안면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웃고 울을 수가 없고 주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는 이러면 울고 웃고 많이 얼굴을 써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 이 역경을 인생이라는 게 참 역경의 역경입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다. 10개월째 누워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이 왼쪽 눈에 이 신경이 약간 세밀하게 움직여서 너무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력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경찰에 찾아왔어요. 당신 동생이 총 맞아 죽었더니. 그래가지고 역경에 역경을 겪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은 풍랑을 만난다. 젊은 사람이면 풍랑을 엄청 만난 겁니다. 이런 바닷가에 나가면은
바다가에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면 하는 게 파도는 계속 쳐옵니다. 예? 그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요. 질병의 풍랑을 만납니다. 가난의 풍랑을 만납니다. 저주의 풍랑을 만납니다. 사고의 풍랑을 만납니다. 실패의 풍랑을 만납니다. 뭐 엄청나게 오는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잘 맞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 예수님과 함께 좀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그 잠잠케 하셔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랑, 코로나 풍랑 만납니다. 가난의 풍랑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풍랑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풍랑을 만난 우리의 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성공하는데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하대. 공부하는 사람이 태도가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고 신앙인도 태도가 중요한데 이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절대로 도피적인 태도를 가지면 피하면 안 돼요. 그래 많은 사람 문제가 터지면 괜히 가방 싸가지고 도망가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 안 본다고.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피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망해야죠. 그런 만나면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책임 전가에 너 때문이야. 에?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책임 전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니까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도 안 좋아요. 이건 절대로 늪에 빠지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왜 왔는가 생각해보고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건가 생각하고 가난이 왜 왔는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내가 왜 이번에 사고가 났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풍랑이 왜 왔는가, 코로나가 왜 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이 왜 왔는가, 성경에 풍랑이 3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요나의 풍랑 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랬어요. 요나야 요나야, 너 저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거래. 이거 원수의 나라라. 원수의 나라. 예? 제가 처음으로 북한에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심장병 재단 때문에 북한에 가는데 그때 300명이 갔습니다. 아시아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까지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야 가서 잡히면 어떡하냐. 믿음이 안 온다. 너들끼리 갔다 와라. 어이 목사님 재단인데 목사님 안 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데 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납니다. 그런 풍랑이 왜 오는가? 그런 이 요나가 말이 원수의 나라잖아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 갔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왜 또 안 가려고 그러냐면 하는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맨날 김일성이 망하라, 김정은이 망하라 맨날 기도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다 알아요. 방송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망하라고 그래가지고 별 면목이 없다 지금 가가지고 그거 나 잡아가면 어떡하니? 가자.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 수석이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바로 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 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망하라고 엄청 기도했대요.
섬뜩하더라고요.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매일 김일성 망하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북한 가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예? 일수일 10번까지 다 찍더라고요. 누구누구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런데 니느웨 가라는 거예요. 요나 가겠어요? 원수 나라인데 안 가죠. 하나님 안 갑니다. 갔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원수가 망해야지 원수가 무슨 복음 전파합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고 그냥 항구에 나가서 다시스 가는 배표가 있고 이 니느웨 가는 건데 니느웨는 가보지도 않고 다시스 가는 걸 탔어요.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 생각나니까 대개 하늘 보기 하나님 보기 싫은 사람은 다 지하로 가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술집 지하에만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것도 눈 뜨면 생각나니까 눈 감고 잠을 청해서 자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풍랑이 오는 원인 중에 이건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과 연단했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 어길 때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길 때마다 로마에게 집합기고 어길 때마다 문제가 다 터졌어요.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분명하게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풍랑이 안 올 때인데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풍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맨 처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짐을 다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래도 배 풍랑이 안 멈추니까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생활해.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 있는가 보다. 뽐질 뽑아보자. 뽐질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요나가 뽑히니까 너 말 좀 해라고. 왜 너 뽐질 뽑았냐니까. 자기 얘기를 쫙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몰래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이 당신을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죄인 요나를 죄를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불순종입니다. 훔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들어가지고 하나 들어가 팍 던지니까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려면 나는 이 성경 옛날에 안 믿었어요. 아이 물고기가 얼마나 커. 나는 붕어밖에 못 봐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 물고기인데.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주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큰 상어 같은 걸 큰 물고기를 이렇게 박제를 해놨어요. 내가 그냥 걸어 들어가서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 옛날에 있었어요. 이야 이건 뭐 요나를 삼키고 나먹겠더라고요.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그 고기가 결국 니네에 내려놨죠. 이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우상 섬기면 죄입니다. 예?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예? 그 풍랑이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온 이 지구 세상에 아합 왕이 왜 풍랑 왔어요? 우상성이 풍랑 왔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시더라고요. 3위 신명기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상에 역병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뭐 모든 게 그래. 풍랑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밥만 먹을 때 저한테 이래. 야 귀신 진짜 신학교 왜 다녀? 아주 얼마나 철저히 반대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려고 제대하고 와서 신학교 안 갈라 복학을 안 하려고 교회 가서 짐을 다 챙겼어요. 왜냐면 아버지 말씀도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살림을 다 내 성경책 뭐 교회에서 일하던 거 다 뺐습니다. 교육전서 했으니까 다 뺐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마침 또 친척에 귀하신 분이 직장을 준비해줘서 직장을 가려고 다 정리했어요. 완전히
그때 74년 그래.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딱 나오는데 내 동생이 비가 오는데 그 교회까지 막 뛰어왔어요. 장로교한테. 형, 막 울고 와요. 그 왜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와보래. 아버지가 이상하대. 그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뭐 이상하대. 움직이도 않고 그건 초등학생이니까 몰라요. 돌아가신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막 갔어요. 어머니는 딴 데 가셨고. 갔더니 이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 심장마비.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불렀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보따리 쌌거든요. 아 이제 나는 신학교 안 가. 나는 이제 주일종 안 해. 나는 이제 분명 나는 세상 나가서 나는 세상일 거야.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천추하니. 내가 불효자예요. 내가 그래도 신학교 가서 했으면 될 텐데 그러고 와보서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많으니까 애들 동생들 돌봐주는 게 장남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신학교 다니면 동생 누가 돌봐줍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풍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장사 지내고 다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 내 몸이요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CCTV를 달아놨나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저는 몇 번 몸부림쳤습니다. 왜? 나는 목회 안 하려고요. 수십 번 몸부림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동생들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동생이 줄줄이 있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집안이 풍랑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손들었어요. 전부요. 아이고 이제 다시 그런 마음 안 먹을 테니까 지금 그러다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러다 또 동생 죽으면 어떡해? 나 때문에 차례 죽게 생겼어요. 뭐 하나님 치시는데 뭐 갑자기 우리 아버님 57입니다. 청청하시고 건강하셨어요. 술은 맨날 잡수셨지만 365일 술이 그때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믿는 사람은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뭐 이래도 안 없어지고 저래도 없으면 그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놓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놓고 내가 헌신자에 버렸다. 그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런 풍랑을 제거하기를 주의 전에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라굴라 강풍인데 이건 뭐냐면은 분명히 겨울에는 지중해 바다가 파도가 높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가자.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추력들이 뭐 이마트 같은 물건 대주잖아요. 그런 추력들이 세마이 추력들이 그 가가지고 물건을 다 고속도로 다니는데 밤새도록 고속도로에서 추력이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일제로 합니다. 1000마일 가면은 얼마 받고, 그러니까 뛸수록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당 뭐 1불, 마일당 2불 막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막 달리는 거예요. 왜? 밤 있고 낮에 막 달려요. 왜? 그게 돈이니까. 갈수록 돈이니까. 그 옛날에 선주와 선장이 뭡니까? 물건을 받아가지고 빨리 갖다 주고 다시 와서 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몇 개월씩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이 바울 말 안 듣고 우리가 빨리 갖다 물건을 배달해 줘야 하역을 해야 돈을 버는데 저 쓸데없는 바울이 죄수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둘이 마음을 맞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배를 띄워가지고 유라굴라 강풍을. 이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풍랑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난 공부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배웠어요. 쓸데없이 막 주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이 일을 벌렸다가 망하는 사람이 거의가 70~80%가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간암 걸려서 많이 죽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안 놀아요. 맨 처음에는 하루에 가게를 12시간 일하고 13시간 일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24시간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도 편의점은 같이 해야 되는데 부부가 교대로 24시간 일하는 겁니다. 돈 막 들어요. 점원도 안 써요. 그냥 서서 밥 먹고 막 돈을 많이 벌죠. 그래가지고 저 롱아일랜드에다가 비싼 집을 삽니다. 벤츠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해놓죠. 그리고 이사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간암 말기. 그래가지고 이사도 못 가고 죽었어요. 네, 그런 사람합니다. 거의가 병에 쓰러진 것은 과로해가지고 욕심내가지고 그러다 쓰러집니다. 욕심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이런 욕심이 오면은 망하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이 풍랑이 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회사가 풍랑이 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원숭이가 많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원숭이가 많은데 그 원숭이 잡는 볼 보니까 원숭이를 이렇게 돌 같은 데가 구멍난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원숭이가 쌀을 좋아하고 땅콩을 좋아하니까 나타나면 원숭이가 막 손을 넣어요. 넣는데 빼지가 않아요. 왜? 잡았거든. 그럼 우리 같으면 안 나오면 손을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는 IQ가 부족한지 사람이 가가지고 쥐를 잡으러 왔는데도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땅콩 쥐고서 막 그래. 그럼 그냥 잡아버려요. 예? 아주 쉽게 잡아요. 그럼 원숭이 왜 그러냐면 원숭이 욕심 때문에 그 땅콩 메달 먹으려고 잡혀가지고 와요. 내가 그거 보고 참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돈 조금 벌려고 저축은행 사고 이 은행 사고는요 거의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이자 좀 더 받으려고 했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이자 좀 더 받으려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거의 다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 갈릴리 풍랑 왜냐하면 이거는 갈릴리 옆에 고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라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이방인 지역 여러분이 주면 자랑하죠. 고라사는 귀신들이 있어요. 왜? 그건 정신병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삽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그러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면 전부 불교지대예요. 나는 하루만 가서 절간 보고는 그 영해 여행을 갔더니 단체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맨 절만 보여줘요.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그 우리 집사 나 골치 아파가지고 아니 그만 가자. 이제 절간 안 본대. 그 이쪽 절 보고 저쪽 절 보고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갈릴리 근처에 고라사 지방에 영적으로 안 좋은 종류인데 원수마귀가 막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인 풍랑이 이게 중요한 거를 분별을 잘해. 이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 갈릴리 와서 그 근처에 가니까 막 풍랑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수입니다. 그 영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성북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늘 아파요. 그리고 하루는 입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내가 권사님은 왜 이렇게 늘 아프세요?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그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석관동 사는데 바로 옆집이 절이요. 이 큰 절이 아니고 집을 개조해가지고 조그만 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 이 또 절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예배를 해요. 새벽에 남의 합탑을 하면은 이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 남의 합탑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엄청 세게 나오니까 이 권사님 영적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입도 돌아가고 그래 그랬어요.
권사님,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그런 자 하나님이 그 갈대우리에 큰 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단지가 있었어요. 그런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뭐해 먹어요? 우상 깎아 먹었어요. 우상 깎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여길 떠나라.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대우를 떠난 겁니다. 이런 불국사 옆에 살아보세요. 신앙 생기겠어요? 예? 합천사 옆에 살아보세요. 신앙 생기겠어요? 라스베가스 옆에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문제가 올 때는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마귀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내쫓습니다.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나 때문에 왔나? 아니면 욕심 때문에 왔나? 이 풍랑이 왜 왔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온 세상에 다 왔어요. 예?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신명기서부터 역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또 아수리가 말을 안 되면 하나님 제일 먼저 번지는 게 역병이더라고요. 하루에 수만 명 제일 빨리 죽어요. 역병으로 치시고 연병으로 치시고 아방에 또 연면으로 치시고. 내가 요즘엔 그전에는 잘 못 봤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또 내가 쉬어봤어요. 역병이 얼마나 왔나. 고라 자손들이 말을 안 되니까 불로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역병으로 죽이시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니까 역병으로 죽이시고 다 역병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러면 세계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예?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에 살았고 너무 세상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의 유익이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은, 풍랑이 오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성경 보니까 사람이 성숙해져요. 저는 보르네오 가봤어요. 보르네오 가봤는데 보르네오는요, 와, 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르네오에서 나무 해가지고 뭐 합판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보르네오 나무를 가지고는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쭉 눌러도요 나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딴 각고목으로 툭 치면요 뚝 부러져요. 예? 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르네오에서 나무 만들어봐야 아무 시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라스카 가보세요. 추워가지고 알라스카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자라요. 1년 가도 나무가 1cm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에 쓰는 그 리드라든지 중요한 피아노의 모든 거는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풍랑이 오면 성숙해지고 사람이 연단받고 사람이 신령해지고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연단받으면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 것입니다. 난 조영기 목사님 보면은 연단을 엄청 받았어요. 저 목사님 폐병 걸렸잖아요. 19살 때.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 친구가 고등학생이 전도지 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옷 입혀드리면 폐를 한쪽을 잘라놔가지고 이쪽 어깨가 낮아요. 그래서 항상 양복 맞을 때 이쪽 뽕을 더 넣어요. 그래도 지금도 보시면 이러고 다니시죠. 그게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우리 목사들께 배구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50대인데 내가 30대고, 그 목사님 보고 내가, 목사님 배구 하셔야죠. 빨리 끌고 갔더니, 야, 나는 못 뛰어. 폐가 안 좋아서. 목사님은 뛰는 건 못하지. 왜? 그 다음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이 군대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장을 엄청 잘라냈어요. 엉뚱한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 또 그 피해가 연단 받았죠. 좌우지간 옛날에도 또 설교하시다가 항상 우리는 화장실부터 찾아나요. 왜? 방광에 문제 있어가지고 오래 모으죠. 화장실부터 갔다 왔다. 좌우지간 모든 병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데 왜 목사님 병은 안 고쳐주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조 목사님 말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병자를 내가 잘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 봐라.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예? 근데 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아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다. 그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 풍랑을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옛날에 미국에 2000년도에 9.11 사태가 나가지고 미국 최고로 교인들이 많이 나왔던 데가 9.11 사고 터지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와 주님께 나가자. 주님께 나가자.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환난과 연단이 오면요 뭐 세상 의지했던 사람은 전부 주님께로 가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끝나면 아마 교회로 엄청 사람들 들어올 것입니다. 예? 사람이 연단을 만나면요 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왜? 이 뭐 환난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건 뭐냐? 환난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풍랑이 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십니다. 정말로 사람이 연단을 받아보고 역경을 당해보면 다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원인이 있으시고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는 넷째로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배부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배고픈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는 거 달라요. 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거하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간 생각해 보세요. 수술실 들어갈 때 여러분 사인하고 들어갑니다. 수술하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의 없다고 사인하십시오. 그 사인하잖아요. 예?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겠어요. 수술실에 탁 들어가가지고 쉬잖아요. 지금은 안 쉬는데 옛날에는 하나 둘 셋 딱 합니다. 그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가 얼마나 겠어요. 그냥 고난 당할 때는 이제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평상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데 아주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환난 없으면 그런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연단과 시련과 환난이 오면요 정말 뱃속부터 이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이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 리비아 옆에 그 나라들이 많아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전부 유럽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드를 구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리비아 쪽에 와가지고 리비아의 근처에서 부둣가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다 각 나라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보드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로 이태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 지중해 뭐 바람이 부니까 막 난리가 나요.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뭐 단체로 90명이 빠져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사진에도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어서 해변가에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다 죽어서 애가 해변가에 나와서 건드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에릭 쉔키라는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 감정을 얘기했는데 와 가는데 풍랑이 막
사람들이 막 알랄 찾고 막 난리 쳐요. 그런데 알랄 찾아도 하나 역사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0명이 탔는데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찾으니까 갑자기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내가 그런 사진을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풍랑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놀래가지고 그날로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전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되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풍랑과 환난, 여러분 가정의 환난과 여러분의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잠잠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살던 썬랜드 저기 캘리포니아 그냥 얼마나 불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우리 아들이 아버지 지금 불이 100m까지 왔대. 150m까지. 우리 아들 집이 중간쯤 있는데 집에서 한 100m 올라가면 그 산인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우리 아들들 집으로 LA 아들 집 와가지고 전부 소방차들이 이제 이 집에 불 안 불려고 불을 못 끄고 원체 세게 와가지고 못 끄고 집을 안 태우려고 사람은 다 피신시키고 거기서 진치고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막 더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다 탔어요. 우리도 다 피했어요. 이제 다 피했어요. 우리 손주도 피하고 다 피해서 웬만한 살림 다 치우고, 왜냐면 불이 막 넘겨오니까.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불에게 명령을 해. 불아 꺼져라. 명령을 해야지. 그럼 바람이 잠잠하면 되거든요. 바람아 멈춰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하고 달라서 얌전해가지고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속으로 중언부언하지. 그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멈춰라. 썬랜드 바람아 멈춰라. 불은 꺼져라. 간절히 기도해. 우리 막 기도했더니 그러면 또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아버지 불 꺼졌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불이. 그러면 안 돼요. 멈추게 해야지. 나사렛 예수로 불아 멈춰라. 바람은 잠잠하라. 이게 환경적으로 오는 건데 막아야죠. 에? 가만히 불 구경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여러분들 영적으로 올 때, 영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풍랑을 주면은 가만히 당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우리 집에 풍랑을 주는 우리 원수에게 나사렛 예수 명안에 물러가라. 자꾸 우환이 들어와요. 그 우환이 들어오는 건 지금 내쫓아야 돼. 이제 그 허구한 날 우환이 들어와요. 남편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고 또 뭐 맨날 병원 돈 갖다 줘서 볼일 다 와. 벌어가지고 다 병원비 갖다 주지. 그럼 얘기해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우환은 끝, 질병은 끝, 암은 끝, 치매는 끝, 물러가라니. 할렐루야. 물리치세요. 그럼 뭘 줬다가 맨날 받아들여요. 여러분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치매는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끔가다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럼 내 생각에 마귀가 치매야 치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무슨 치매야. 가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기억 안 날 때도 있죠. 젊은 애들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도 어떨 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여러분 마귀를 내쫓으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나님이 외치고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꾸 질병이 오면요, 이래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우리 집안에 질병 오지 말지어다 그래요. 가난 오지 말지어다. 사고 오지 말지어다. 자동사고 나지 말지어다.
그럼 물리쳐야지. 풍랑이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무슨 인심이 그렇게 좋아요? 온 세상 풍랑을 다 받아들여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죠. 오지 말라고 그래야죠.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했잖아요.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지. 예? 옛날에 박종선 목사님 봉천 순복음교 담임할 때 자기가 기도원 갔다 내려오니까 권사님 셋이 앉아가지고 마귀를 쫓는데, 마귀야 몰라가라, 봐주라, 봐주라, 아니 너 그만 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따위를 기도하니까 마귀가 더 오지. 물러가라, 이 뭐해, 봐달라는 게 뭐해. 마귀에 뭘 봐달라고 그래. 물리쳐야지. 비인격적인데 나사렛 예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명령해야지. 아니 뭐 봐줘, 뭘 봐줘. 그 권사도 혼났어야지.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마귀 오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암은 떠나가라 그래야지. 그 떠나가라에 마귀도 말해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가 가지. 맨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매일같이 들어와가지고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물리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이요, 풍랑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옛날보다 교인들이 기도가 깊어졌어요. 옛날엔 게 형식적으로 주님, 그러다 요즘은 뭐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왜? 코로나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걸리지 않게 하나님, 제가 오늘 나가는데 누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누구 확진자 모르니까 감염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요래요래 피해가지고 안 만나게 해요. 참 우리 기적절여까지 왔어요. 기적절여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놈 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줘서 절대로 코로나가 침범하지 않게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때에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누구 탓으로 돌지 맙시다. 이 풍랑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주 깊이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깊이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모든 찌꺼기 신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용광로에 불을 떼면 찌꺼기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 코로나를 통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의 모든 다 나쁜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금같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기 좋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하나님 지금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물리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얘기하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예언하세요. 외치세요. 마귀는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암은 물러가라. 치매는 물러가라. 관절염도 물러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저주도 물러가라. 우리는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안수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치대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는 뭐 합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뭐 합격을 너무 잘하고 너무 또 돈도 잘 버는서 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세요. 풍랑을 물리치세요. 세상 사람 풍랑을 물리칠 자격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풍랑이 안 물러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함께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풍랑 물러가라며 예수님이 물리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물리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기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God.